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네. 뭘 했을까요? 크게.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상기시켜야지 돼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다음, 원래 이제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 때문에 일부 예배가 좀 잠시 중단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했고, 오늘부터 전하는 내용은 진짜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하는 내용은 복음을 쪼개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나 복음 아는데, 아마 목사님이 좀 한 수 위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28장 했어요. 에스겔서 몇 장 했다고요? 28장.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서 28장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탄이 타락하게 된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교만. 또 이거는 안 잊어버렸네. 그래도 다행히. 교만이었어요.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인 사탄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창조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와 모든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잘 봤지만,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장 이름이 뭐였어요? 응? 루시퍼. 예?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조금 아름다웠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완전한 도장 같고. 그 아름다움이 다 써 있어요. 우리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안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완벽하고 지혜가 충족했어요. 천사장이 3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교만했는데, 교만이라는 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천사 루시퍼에게도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로봇 같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할 때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3분의 1이 타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이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오심과 어떻게 이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우리 오래전에 복음 발표하고 나서 아마 목사님한테는 처음 들을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쫙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요베리가 했죠. 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외우는 내용이야. 이 첫째 날부터 뭘 창조했고 둘째 날부터 뭘 창조했고 셋째 날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물으면 대답을 못할 거예요. 묻지 않겠어요. 나중에 성경 가서 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내가 이렇게 보면 눈만 봐도 알아. 멍하게 있지 말고 잠깐 자세 좀 바르게 앉아봐봐. 자세 바르게 앉고 눈 좀 똘망똘망 해봐. 풀린 눈 하지 마. 옳지. 예. 이 유치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네 보니까. 큰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네. 눈동자가 왜 풀려 있어? 아침부터 풀려 있지 말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뭘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크게 대답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뭐야? 빛이 짠 하고 생기는 거지. 빛을 만들었어. 빛을 어떻게 꾸렸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뒤에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행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쪼글거려서 이거는 빛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게 제가 이거 유치부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할 때 그냥 나오네. 나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은 아래에 있는 물과 윗물로 나뉘어라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걸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됐어요? 아니면은 조금 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요? 그대로. 이 그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성취,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찌그러지거나 어그러지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100%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은 100%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라는 것이에요. 모든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못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 이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어. 내 입에서 나갔잖아, 말이. 그럼 나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나 있잖아. 나는 이 다음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1위인 갑부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 그대로 돼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 뭐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근데 말씀하실 때 그대로 성취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뭐예요? 다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큰 것에서 작은 거를 창조하셨어요. 뭐라고요? 큰 거에서 작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동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어떡하나 얘네들이 머무를 땅이 없어. 땅 만들고 아이고 어떡하나 얘네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물 속에 있네. 아이고 이거 빨리 물 나눠서 하늘과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얘네들 빛이 없어. 아이고 어떡하나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런 천지 창조를 보면은 질서와 완벽한 조화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진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완벽한 조화를 해요. 예를 들면 나무를 만드시고 씨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을 때 이미 뭐가 있어요? 땅이 없는데 나무들이 그냥 뿌리째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땅이 생기면 뿌락 하고 박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너무나 완벽해. 그리고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조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질서와 조화가 기본이야. 뭐라고요? 그 질서와 조화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완전히 막 무질서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질서했던 사람도 질서가 잡아가는 게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에는 부지런하게 생활했는데 게을러졌다. 나는 굉장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질서 있게 아주 정돈도 잘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엉망진창의 생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질서가 있고 그리고 조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이거를 통해서 질서와 뭐라 그랬어요? 조화가 기본이야. 그래서 완벽한 조화. 정말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세요. 네 번째는 각 창조물에는 각각의 뭐가 있냐면 고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고유성. 그래서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면 1장에 10번이나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예요?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르다는 이 사실. 원숭이에서 왔을까? 응? 원숭이에서 오면 똑같은 지문 가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그리고 지금도 막 털이 복실복실 나고, 걔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원숭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원숭이가 아니야. 여러분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르다는 거는 이 지금까지 지나간 세대와 지금 있는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도 뭐예요? 지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각의 뭘 주셨다는 거야? 사람에게도 고유성. 그러면 인간만 고유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배는 배, 사과는 사과, 포도는 포도, 오이는 오이. 얼마 전에 제가 먹어봤어. 아사기 고추. 오이와 접한 고추였어. 그래서 물이 많고 안 매워. 또 얼마 전에 먹은 거는 뭘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배합시켰는지 모르지만 고추가 달아. 세상에 그런 고추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는 이창희 목사님이 찍어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섞으셨어요. 오이는 오이, 가지는 가지, 수박은 수박, 참외는 참외, 감나무는 감나무, 배나무는 배나무. 각각의 자기의 고유성이 있어. 여러분 배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여러분은 구분을 못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구분을 못해? 감나무는 빨간 감이 열리고 배나무는 뭐예요? 배가 열리는데 눈으로 보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나간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인간에게도 뭐예요? 다 달아요. 나무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그 나무에 고유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한 나무에 나는 모든 잎이 똑같지 않대. 대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 많은 잎에. 제가 한 번은 좀 이 머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아침에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 뭐예요? 이 날씨로 인하여서 이 쪼글거리잖아요. 그쵸? 스프레이도 뿌려줬건만 그래봤자야. 와서 이제 땀나고 그다음에 이제 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쪼글거리는데 한 번은 제가 하도 내 머리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부시시거리고 너무 심하게 꼬물거린다 그래서 이게 좀 들춰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겉에 있는 머리와 속에 있는 머리의 두께가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꼬불거림도 틀리다는 거. 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내 머리 두께가 틀리더라고. 여기는 박실박실한데 속에는 그렇게 곱슬거리지도 않고 좀 웨이브는 있어요. 이렇게 웨이브는 있지만 겉에 머리 같잖아. 그래서 몇 개를 뽑아봤어. 신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께가 똑같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잖아요. 그래서 각 창조물에는 뭐가 있다? 고유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하다 한번 만들어 보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 학습을 시켜줘야지 돼. 이거는 수도 없이 정말 목사님이 한 100번은 하지 않았을까? 대답 아무도 못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큰 소리를 해봐? 자신 있으면 큰 소리로 해야지. 자, 보겠어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게.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하게? 다스리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커요? 내가 커요? 인간이 커요? 이 세상이 커요? 네? 아니, 중요한 거. 지금 다시 말할게. 이 세상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띵동.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다. 그럴 때 이건 한 영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은 이 온 세상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보면, 이번에도 막 비 많이 와서 홍수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작잖아. 저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의 폭포는 진짜 폭포고 우리나라 폭포는 구멍. 그 정도 사이즈예요. 경치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는 데는 미국의 동네만 못해. 응? 우리나라의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는 데가 미국의 동네 단풍만 못해요. 제가 그 선교사 훈련 받느냐고 어디 있었지 나? 동부에 필라델피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진짜 제가 시를 썼을 정도예요. 그 시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가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서부에서 동부로 갈 때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돼서 대륙횡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옐로스톤이나 이런 데를 가봤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만 가도 이렇게 막 뭐가 나올까 이러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또 하나 있는데, 나 진짜 이거 나이가 들었다. 하나 또 있어요. 세 개의 자이언트. 세 개가 진짜 다 아름다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에 그 딱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는 그런 곳은 거기에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없어. 그냥 그림이야. 요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 합쳐서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도 갔다 왔잖아요. 주여. 브라질의 폭포를 보고 깜짝 놀랐어. 폭포가 제가 몇 개라서 213개인가 그래. 한 곳에.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거는 초입에 나오는 폭포야. 그것도 나는 영화 볼 때 막 정신이 없이 와 진짜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그건 초입의 폭포야. 폭포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꼭 브라질을 가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합쳐도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금 서론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목적.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목적. 어떤 목적?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려야 돼? 세상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야. 사람도. 이 세상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세상을 사람이 뭐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할 목적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 그럼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몰라. 다스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파악을 못해. 어머, 얘 뭐야? 어머, 얘 이거 뭐야? 펄쩍펄쩍 뛰네, 얘. 얘 뭐야? 어이, 무서워. 이러면 어떡할 거야? 호랑이가 엉 했어. 그러면은, 나 이거 자꾸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했다. 나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했어. 호랑이가 엉하면, 이게 뭐야? 얘 입 크게 벌리고, 얘 되게 무섭게 생겼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호랑이는, 일로 와봐. 너 그렇게 입 크게 벌리고 무섭게 하지 말고, 웃어봐. 이렇게, 우리, 유치부 애들 중에 웃는 애가 있어. 내가 웃어. 그럼 웃는 애가 있어. 이진이. 웃어. 그러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자, 호랑이, 토끼 이런 애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달라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뭐라고 썼어요, 제가?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전혀 아무런 교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어? 하나님이 맡긴들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관리하려면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먼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만든 이것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적어도 닮아야지 다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지. 똑같이 대답해봐.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갈까? 다르게 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26절 다시 봐봐. 하나님이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왜 나 하나님 모양을 닮았어? 나 왜 하나님 형상 닮아서 날 창조하신 거야? 그 이유를 밝혀준 거야. 왜 닮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야? 다스리게 하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거나 하나님이 그냥 날 닮은 애를 한번 지어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른 동물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라요. 반드시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세요. 뭘 한다고?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아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다스리든지 말든지 하지. 토끼하고 노는 수준이고 사자하고 노는 수준이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걔랑 IQ가 같으면 다스릴 수 있어, 없어? 걔랑 같은 수준이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주시고 이거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으시고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또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써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야. 뭐라고? 여러분, 소모품이 아니야.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소모품으로 전략해. 넌 별 볼 일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서 뭘 하든 사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너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이 말 틀릴까 맞을까? 틀린 거야, 완전히.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귀한 존재야.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에이, 그냥 한번 말해는 보나 봐. 우리가 귀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로 그렇게 지으신 거야. 따라서 봐. 진짜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다. 응.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답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진 않아요. 피조물이잖아,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뭐예요? 닮았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자, 따라서 봐.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을 닮았고 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나는 뭐예요?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 창조해 안 해? 제한적이지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사람한테 성품 있어, 없어? 그 지정의 있어, 없어? 인격적인 형상이 있어, 없어? 사람 능력 있어, 없어? 있어요. 사람이 다스릴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적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를 날르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게 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작은 걸 만들고 엄청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은 전공 안 해서 나랑 둘이 똑같이 무지하지만
일단 사람도 능력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때요? 사람의 능력도 꽤 쓸모가 있어요. 전기 발견하고. 그렇잖아. 아니, 나는 선도 없는데 말하면 그냥 저기 미국에 있는 애하고 통화해. 난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해. 브라질 사모님하고 가끔 통화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브라질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전화 통화는 뭐야? 1분도 안 걸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밖에 못했지만. 근데 중요하죠?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람을 창조하시길 원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뭘 닮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결국 오늘은 못해. 오늘 하면은 11시까지 해도 늦어. 자,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땅을 정복해. 땅에 퍼져. 땅을 다스려. 온 모든 걸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뭐야?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정말 사실 목사님이 오늘 이 한 설교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설교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설교야. 오늘 내용이. 목사님도 이제 조금 성장했죠. 조금 더.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성장한 거야. 물론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지만 좀 다르죠.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을 펴봐봐. 비록 우리가 이 작은 장소에 우리가 이 몇 명은 더 된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뭐야? 이 세상보다 귀한 사람인 거야. 이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